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됩니다. 그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15장까지 봤고요. 오늘 이제 16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16장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 이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15장에서는 기쁨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14장에서야 비로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이 떠나십니다. 앞에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다가 14장에 들어서야 비로소 성령님에 관한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6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면 핍박과 환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줄 알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성도를 죽이는 일은, 그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죠? 그죠? 누굽니까? 이미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였으며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을 든다고 해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이요, 죽이는 일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이유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종교심, 그죠? 우리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심과 기독교가 요구하고 있는 신앙과의 차이에 대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종교심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이 신앙의 차이, 그것에 관한 싸움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종교는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을 나누는 것이 정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며 악한 것이, 그걸 나누는 것이 정이죠. 어느 정도든지 공통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른 것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누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죠. 만일 여러분이 기독교도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크게 오해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옳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틀린 자들을 고쳐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니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게 버려둘 리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면, 세상이 이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누가 옳고 그르냐, 누가 더 나으냐고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으며 하나님을 모욕한, 배신한 그 죄인들을 찾고 계시며 부르고 계시며 고치고 계시며, 그래서 아름답게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여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입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이 잘 사는데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건강해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자녀들이 다 공부도 잘하고 돈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성공하고 나쁜 짓을 해도 안 걸리고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사고도 안 나요.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엄청 교만하다고 하죠. 엄청 교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만 원을 원해도 10원도 안 생기는데 그들은 1억을 욕심내는데 10억이 생기죠. 마음에 욕심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하냐면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죠.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죽음을 믿겠다. 내 힘을 믿겠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때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당황하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했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텐데 너희가 환난과 핍박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나 우리가 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 환난, 핍박 이것을 면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당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험에 걸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지신 의무는 환난과 핍박이 왜 필요한가였습니까? 왜 내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거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면할 수 있는가였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과 진리를 찾는 것보다 환난과 핍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설득력을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들게 해드리면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그러한 여론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환난과 핍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몇 가지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뭐부터 생기죠? 불안부터 생깁니다. 불안부터 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리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분쟁부터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언제나 이런 단어를 붙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네. 그냥 평화 아니라 내 평화. 그냥 기쁨 아니라 내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환난과 핍박도 동시에 말씀하시는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평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있는 평안이고 우리의 기쁨은 어려운 문제로부터 보호받아서 있는 기쁨, 즉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도대체 예수님이 평안과 기쁨을 얘기하시고 환난과 핍박을 얘기하시는 것이 이 두 개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진리와 생명, 즉 천국이 여러분 그 영광의 모습을 가리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사실은 다 옳은 것들인데 그 옳은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사실 못 받는 길이며 옳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증명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증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은 깨달아 들여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밭의 비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좋은 밭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천국 말씀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답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있고 그것이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뿌려질 수 있고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천국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감추고 초대하러 왔기 때문에 그것이 거부될 수 있으며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지 말고 이런 방법 하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를 붙잡아 가시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냥 우리를 팍 그냥 믿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행복하여서 우리가 항복하여 하나님한테 예라고 대답하면 그분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악한 세력에 의하여 오용을 받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시고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천국이 생명과 진리에 관한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는 자가 그 귀중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묻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롭다는 겁니다. 신비롭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신비롭죠. 하나님이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그렇게 뿌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직도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아직도 열려있다는 그 기쁨과 그 구원의 문에 초대되는 죽은 영혼들 앞에 우리가 한 증인으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증인으로 서 있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겨자라는 나무는 나중에 새가 집을 지을 만큼 큰 나무가 되지만 씨일 때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천국이라는 엄청난 것이 지금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로 소개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여러분 흙 속에 묻혀 있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야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보여봐라. 너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밤낮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열심으로 다른 것을 숨겼으면 뭐가 됐어? 벌써 됐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익을 보고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를 봅니다. 우리는 천국이 지금 영광과 권세를 잠시 이루어 우리에게 소개되고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하게 될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 천국은 보물인데 보물이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만 믿죠. 우리 같은 사람들만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보면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 집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 뭐가 모자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기는 갈 곳이 못 된다. 저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보물이 보물 같은 모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난이 왜 필요하다. 환난이 필요한 첫 번째, 환난과 핍박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심판권과 권세를 아직 보류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대접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받아야 되는 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공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이것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수준은 아직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보배가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보석함이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마치 여러분 보석같이 보이지만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석이지만 보석방에서 이렇게 보석함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시장에 가다 보면 이렇게 그죠? 좌판이 이렇게
신문지에 그냥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결혼식장 하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지금 모습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예수를 지금 죽일 수준밖에 안 돼요. 예수를 죽일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고 피를 흘리셨어야 했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그것을 발견해야 해요. 우리의 수준이 아직까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대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곳에 가기 위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라나는 기간과 과정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과 실제로 내가 지금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도가 된다고 해서 그냥 180도 바뀌듯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확 바뀌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은 우리의 옛 습관, 세상에 젖어있던 몸에서 새로운 영적 세계로 부름받은 그 갈등을 겪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겪기 위하여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극복하는 시련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떠나고 우리 버리고 우리가 좋다고 만들어 놓았다. 그 우리의 유토피아, 우리의 이상이 아닌 이 세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리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에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었고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좋은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것,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항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매번 외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의 그 항복, 그것은 환난과 핍박, 갈등, 시간, 과정, 훈련, 그것을 거치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 싸움에 우리는 늘 집니다. 늘 져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알면서도 지고 또 몰라서 지고 연약해서 집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을 선언하시면서도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깁니까?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무엇이 훈련되어야 하며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성령님에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그가 겪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환난이, 핍박이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와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좋은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 것인가에 대한 깨우침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간섭을 요구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환난과 핍박, 어려움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그걸 바라는데 무슨 의미, 무슨 목적, 무슨 극복, 이게 뭐가 바라겠습니까? 이것 자체만으로 없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수준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마침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는 문제, 그냥 없애달라고 하는 문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인 거죠. 그것에서 얻어야 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작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시키려 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외면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훨씬 지혜로운 자예요. 준비해야 된다. 긴장하고 치밀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없애주세요.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나 뜻밖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가능한 한 도망만 다니다가 끝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망만 다니다가 그냥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날입니다. 너희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정한 길, 그 길을 통해야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편한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영혼이 기뻐지지 않고 그냥 여기서 꿈꾸듯이 있다가 천국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입니다. 진작에 버리시고 이 과정을 도망가시지 마시고 정당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부하시고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과 그 자랑과 그 평안과 그 영광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